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폭우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올 때에 비가 조금 와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요. 이제 더위가 한참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오는데 장마 기간에도 여러분이 건강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계속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죠. 늘 깨어 있어라. 어디에 있든지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이죠.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가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종 세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는 그 세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우리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로 이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이렇게 했는데, 1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루에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 그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이 종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시간이 많아서 한 건 아니고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달란트 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니까 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도리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를 은으로 그렇게 치고 원문에 입각해서 한 달란트를 2024년도 이 상반기의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는 지금 현 시세로 45억. 조금 놀라는 게 적은데 45억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런 것 같아요. 45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그리고 또 2달란트 보니까 2달란트는 18억. 그 다음에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9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주인이요, 종에게 지금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뜬금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로마인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 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먹고 살기 위해서 종으로 자처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땅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예 그냥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상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몸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종들 가운데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종도 있고요, 또 그 종은요, 굉장히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불려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소속이 되고 몸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의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멀리 전쟁을 나간다든지 또 혹은 멀리 본국에 다녀와야 할 때는 이 땅을 대신 관리해 줄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 가운데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종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 그동안은 너가 이것을 맡아서 잘 경영해라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종종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 3명의 종을 뽑았을 때 이 3명만 그 집에 종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최소한 몇십 명부터 몇백 명에 이르기까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주인이다.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3명을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이 뽑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평소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던 사람들, 또 굉장히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신뢰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접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를 인정해 주고 이 엄청난 것을 맡긴 이 주인에게 3명의 종들은요, 그 신뢰에 어떻게 보답을 했을까? 그 신뢰에 어떻게 보답을 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종이 10달란트를 내어오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셔서 제가 주인님이 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께 내가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2번째 종도 나와서 2달란트를 역시 첫 번째 종처럼 저를 신뢰하여 주시고 맡겨주시고 받아주셔서 믿어주셔서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배가 남아서 내가 4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이 첫 번째 종과 2번째 종의 그 보고를 받고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종들이 내가 이렇게 맡겼더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섬겼구나, 내 재산을 보호했구나, 아니 2배로 늘렸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많은 수입을 많이 남겨주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1절요 한번 봅시다. 자, 2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뭘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2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충성이라는 단어죠.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신실하다, 또 성실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윤을 많이 남겨서 내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그 과정을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너를 칭찬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종하고 2번째 종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주인이요, 돈을 자기에게 맡겨주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좀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 주인이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주셨고 나에게 그 많은 돈을 맡겨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걸 잘 관리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오랫동안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행세도 하고 싶고 내가 또 그렇게 신뢰받았으니까 우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주목해주고 신뢰해주고 먼저 뽑아줬으니 난 이 주인에게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겠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준비된 사람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준비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너무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하든지요,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머리의 준비도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무슨 뭐 운이 좋았다든지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좋아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고달퍼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요, 찾아온 기회를 준비된 사람이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 여러분, 운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시간에 낭비가 없고 딱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투자해서 곧바로 이윤을 남긴 그 놀라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중고등부 지도를 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준비된 사람이 되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공부를 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든지, 또 내가 뭐 가정 형편이 너무 좋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만큼 크게 쓰실 것이고 내가 준비한 만큼 기회도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결과를 보면요, 그들이 다 커서 청년이 되고 지금 시집장가도 가지만 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그 준비된 것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쓰고요, 또 점점 이 뭡니까, 계급도 올라가고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준비된 인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요, 지금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쓰셔요. 하나님은 기회와 또 모든 그 시간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이 세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 두 번째 종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세 번째 종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딱 들어오는 걸 벌써 딱 보니까 이상해요. 왜 돈이 담긴 자루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 자루에 돈이 담겼는데 자루가요, 흙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연은 이래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이 돈을 맡기자마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느냐,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 원금 까먹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원금 까먹고 내가 주인이 왔을 때 그 원금을 까먹었습니다 하면 이 주인이 나를 때리고 그리고 쫓아낼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은 뭘까요? 땅을 파기 시작해서 그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변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변명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됐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여러분, 변명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변명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그 길들이 잘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종이요, 내가 아는 주인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격한 분입니다. 주인님은 날마다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원금을 손실하고 잃어버리면 분명히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내가 이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파서 묻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자기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내어놓지만 주인은 그게 변명이라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 신뢰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등수를 매긴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배, 100배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적게 맡겼다고 해서 그 적은 것이 그 주인에게 등수를 매겨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게 달란트죠. 그게 탤런트 아닙니까? 그래서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이 월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맡기고 이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그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그것도 3명에 뽑혀서 그 주인이 신뢰하고 주인이 아끼고 주인이 사랑하는 그 종에게 내가 맡겼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땅을 파서 그 원금을 보관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종은 앞에 2종과 달리요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변명하진 그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주인으로부터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성실하지 않는 그의 삶에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어요. 저는 이 3번째 종에 대해서 조금 변론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3번째 이 종에게 어떤 변명, 어떤 뭔가 좀 마음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3번째가 종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마음에도 첫 번째, 2번째 종처럼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딱 전문가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을 벌리면 안 된다, 지금은 손해보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원금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날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떤 것을 투자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전체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려라, 이게 보통 시기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게 트렌드고 뉴스거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뉴스를 접했거나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뭘 하는 게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좀 그 종에게 좀 마음을 제가 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2종은 그런 불경기가 다 없었을 때에 그들이 투자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불경기면 불경기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거고, 또 어떤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은 그 상황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2종은 뭘 선택한 거예요? 분명 최악의 상황이고 뭘 해도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아까 말한 대로 준비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을 넘어서서 이상하게 안 되는 상황이고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서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을 행할 때에 그곳에서 흥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그냥 물결에 의해서 받는 복도 복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역풍도 불게 해서 나를 세우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누리는 삶의 걸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이 두 종과 달리 정말 성실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세 번째 종, 그의 변명 속에는 흔히 자기 주인을 너무 엄격하다, 완고하다, 무서운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 대부분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았어요. 이 세 번째 종도요, 처음에는 앞에 두 종처럼 그 수백 명의 그 종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또 10억에 가까운 돈을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서 맡겼으니까 그 주인을 보고 주인이 나를 이만큼 나를 신뢰해 주니까 내가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에게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불순종을 심어주는 삐뚤어진 계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보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선택된 앞에 두 종과 이 세 명의 종,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 세 번째 종의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왜 쟤는 5달란트야? 왜 쟤는 2달란트야? 하필이면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거지? 비교의식이 오게 된 거죠. 비교의식이 오게 된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방치해 두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비교의식, 열등감, 별거 아닌 당연한 이 마음이 결국에는 싹을 내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온통 다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나를 신뢰해 줬고 주인이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줬으면 나는 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다해야겠다고 그 본질적인 마음이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그 주인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내가 그 주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의 것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생활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어느 한 계기가 되면 마음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남을 볼 때도 비뚤어진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은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으쌰으쌰 나쁜 것에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막 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그 동료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처음부터 자신을 선택해 주었고 내 능력에 맞게끔 나에게 그런 무한한 신뢰를 해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래서 계속 그 주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무한 신뢰해주는 그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후에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종이 저지른 잘못, 이 세 번째 종이 그 순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박수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저 가정은, 저의 인생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 열매가 없고 잘 안 될까? 이거 우리가요, 가장 현실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쉽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요 함정,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비교의식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선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봉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체에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인정해 주었어요. 나를 신뢰하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자체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원망과 분노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문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검수저, 은수저, 왜 생긴 겁니까? 비교의식이죠. 여러분, 아빠 찬서, 엄마 찬서, 이 말도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한탄이 있음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원망과 분노는 결국에는 그 인생과 그 영혼을 죽여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려면 이 비교의식에서, 이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지금 인정하고 신뢰해 주고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요. 당당해요. 어디에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 확신,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그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 같이 앉아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맡겨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뢰를 내 시선으로 함께 응하며 바라봄으로 일어나고 회복하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교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를 신뢰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남들보다 내가 2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고 박수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죠. 이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심판의 위험을 받아서 이 땅에 심판자 왕으로 오셔서 딱 왕의 자리에 앉는 걸로 비유가 시작되어져요. 보통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나중에 보니까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이렇게 다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이 서 있는 오른쪽에 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있는 왼쪽으로 사람들 모읍니다. 두 그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른쪽 양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만 왼쪽에 염소와 염소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 대신 심판자가 영원한 벌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또 상과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34절부터 36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 근거가 뭐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나는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목마를 때 나를 섬겨주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상과 벌을 지금 내가 주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동의가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살면서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할 때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걸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40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어요.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하고 또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또는 내가 너무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바쁘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 말씀이에요. 기억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 마음의 당시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선하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으면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보고 그 당시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떤든 간에 그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대가를 바라거나 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읽고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깨달은 것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때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형편이 안 돼도,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 내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 모시지 않았어요. 헌신 예배 때 다 개척교회 목사님, 한 번도 외부에 나가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골라서 제가, 그러면서 대가 바라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나를 초청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작아서 헌신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보답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남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이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왔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염소 같은 사람은 뭐죠? 분명히 내 앞에 똑같은 상황에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무 바빠요. 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 사람들에게요,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남들이 야, 너 왜 그거 안 도와줘서 손가락질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고 눈에 보이지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돕고 섬겨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보고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외롭고 고통에 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섬길 자를 찾아서 섬기게 해주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요. 알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또 지금까지 대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세상의 성공과 방식과 우리가 배우는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배우는 진리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호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다 기억하신대요.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인생이고, 예수님께 호구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종말의 그 시대라 할지라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